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31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염려를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기도로 연계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것, 모든 것을, 그거 외에도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학을 중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공한 것이 Oriental Religion and Culture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동양 종교 철학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논문을 쓰는데 제 논문 제목이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문을 쓸 때 당시 제가 연세대 종교학과 그 교수님이었던 최필근 교수님의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종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계통에서 가장 권위자가 연세대학교 이제 최필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동양 종교 그리고 그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최필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한국에는 이렇게 세 개의 계란이 있다. 하나는 기독교라는 계단, 그 다음에 불교라는 계란, 그 다음에 여기 또 유교라는 계란. 이런 계란이 있는데, 계란의 색깔이 각각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이 계란을 이렇게 까보면 기독교라는 계란이 있고 불교라는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교라는 계란이 있는데, 이걸 까보면 이 속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겉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 뭐냐? 바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보다 훨씬 깊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계란을 까도 거기서 샤머니즘이 나오고, 불교라는 계란을 까봐도 그 속에서 샤머니즘이 나오고, 여러분 유교는요 사실 종교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화 시켰는데 유교라는 계란도 까보면 그 속에 샤머니즘, 기복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의 근간이 뭐예요? 바로 염려에 따른 그 기복이에요. 그래서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러한 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불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유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 염려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염려를 해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누가 염려함을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무용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기를 우리가 항상 염려하며 사는데 그 염려를 한 주간이라도 좀 내려놓고 살아보자라는 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염려 없이 살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저도 항상 그걸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25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복습을 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하고 살이 피둥피둥 찌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에 대한 무용성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 좀 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가원이 그 젤린스키 아마 유대인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름 뒤에 스키라고 하는 이 들어가면 거의 유대인입니다. 그 어니 그 젤린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염려하는 것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염려의 33%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22%는 정말 사소한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염려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30%는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22%는 정말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4%만이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베트남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것이 없겠네. 굉장히 이거 심플하죠? 여러분 꼭 메모하세요. 시작.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것이 없겠네. 베트남 속담에 그런 게 있대요. 염려에서 염려가 없어지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염려의 무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도 이런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의 내용이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염려해서 누가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염려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지고 그 생명이 좀 더 길어진다면 우리는 뭐만 해야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염려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트남의 속담도 그렇고 젤린스키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염려의 무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는 것처럼 그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배 주시는 것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그 책을 읽었어요. 이 6장 33절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요. 콕 집어서 질문하면 잘 몰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그의 나라는 뭘까요? 그럼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의 의는 뭘까요? 그리고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송을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설교자들도 어떤 강해하시는 분들도 그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이렇게 구해야 되고 그의 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존 메가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유명한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을 다 찾아서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무엇이고 그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땅의 것 하늘 것을 추구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야 돼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하향 고정되어 있어요. 시선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뭐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것,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속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 땅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이 땅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아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시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뭐 마시고 살지? 내가 뭘 입고 살지? 이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통합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입고 살지? 나 뭐 모시고 살지? 이런 거만 얘기했다면 정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해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 자체가 문제 있다고 하진 않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실갱이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성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 복음 다 알아. 나 복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복음 그만 얘기 해. 이제 나는 삶이 중요하니까. 다시 뭐로 돌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모교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강해 설교만 하는데 그때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였어요. 그 로마서 강해를 하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 교리서이지만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서예요. 제가 이제 10주 정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귀에 딱지가 붙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심 식사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옆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오래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대놓고 저 앞에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만 설교하고 좀 다른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리고 복음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목사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 삶에 의로가 있는 좀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내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지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전에 와서 참 그 의로와 평안이 담긴 그런 메시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병에 걸려서 지금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자녀들 낳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이 있는데 그 시험 앞둔 아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 그것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저는 로마서 강해를 쭉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냥 불만이 막 폭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우리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보다는 삶의 문제에 이런 것들을 다뤄주길 바라는 거예요. 희망을 말해주고 여러분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결국에는 그런 요구들 앞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복음을 훼손시키고 설교에 타락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1000번을 이야기하고 100번을 이야기하고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회자가요 자기가 책 읽은 거, 신문 읽은 거, 뉴스 본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뭐 생각했던 거 그런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뭐 사회 인문학자들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 그런 거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설교자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많이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할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한 걸 이야기하고 신문을 본 걸 가지고 신문을 이야기하고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밖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걸 거부해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길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요 미국의 펄 워셔 같은 그런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또 그 책들은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읽고 역시 외국 설교자들은 달라. 신선해. 그들은 성경적이야. 복음적이야. 근데 설교자들이 설교가 타락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왜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더 200년, 50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제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되는 거, 그런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좀 더 철 좀 들어가지고 제발 철 좀 드세요.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복음의 삶이 아닌 여러분들의 샤머니즘 신앙에 빠진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세 개의 계란이 있는데, 기독교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교 계란이 있는데, 까보면 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불교의 교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샤머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강화도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사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스님이 마이크 잡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32평 아파트 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멘만 안 하는 거지 똑같더라고요. 우리 기독교하고. 아, 대놓고 해요, 거기는. 이번은 경찰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24평 아파트 사는데 35평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마이크를 잡고 스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 불교 교리 아니에요. 언제 석가모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불교라는 이름의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울세가요 참새에게 물었대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하고 물어봤대요. 왜? 참새가 울세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친구요, 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염려의 무용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을 의인화시켰어요. 내일이 사람이 아닌데 의인화시킨 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즉 복음의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소망하십시오. 복음은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철들고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